안녕하세요. 상반기 교사대학을 담당하게 된 이계영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 기도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이번 교사대학 주제를 기도로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듣고 또 배우면서 시작되지만 그 신앙이 우리의 존재에 깊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체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 관념과 생각에만 머물게 되고 삶의 변화를 일으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갈망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주요한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되면 우리의 내면과 외면, 또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점차 일치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변화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본 곳까지만 남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선생님들의 존재가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빚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변화된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광범위한 주제를 짧은 시간에 다루기 위해서 교회학교 선생님들께 미리 설문지를 드렸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기도에 대해 가장 많이 표해 주신 내용은 바로 왜 기도가 안 될까 였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기도한다거나 집중하지 못한다거나 잡생각이 난다거나 기도를 지속할 의미를 크게 찾지 못한다는 내용을 보면 지금 나의 기도가 정체되거나 잘못되거나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중 안 된 기도란 없습니다. 실패한 기도란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졸다가 끝난 기도라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 시작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떠한 기도라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는 기도할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믿음과 갈망을 주셨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손을 뻗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초대장을 주시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중간은 어떨까요? 기도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를 진전시킬 수 없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머물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십니다. 기도의 끝이라 할 수 있는 열매, 기도의 응답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기도의 응답과 열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점차 알아가고 마음을 다해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고 우리 삶에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나이의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선한 인도자이시지만 혼자서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관계란 늘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고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를 기도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고 난 후 보다 더 나은 삶을 바라고 원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깁니다. 보다 더라는 마음은 완전한 하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부정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의 결핍이 있을 때 역시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인간의 응답을 이끌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왜 기도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그리고 나도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서로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 시간 내내 소외되고 고독해집니다. 기도가 자꾸 겉돌거나 멈추게 되고 형식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꼭 해야 하나? 라는 회의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소통이 안 되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기도의 장애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낙심, 자기몰두, 잡념, 저항, 분주함 등으로 인해 우리의 기도가 종종 메마르거나 뜸해지거나 멈추곤 합니다. 기도 중에 겪는 낙심과 실망은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체될 때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을 때 자주 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지체되는 기도 응답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신뢰가 있다면 기도 응답의 유무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 계속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자신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하지만 내게 일어난 경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지 않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형편과 사정에만 집중하는 것을 자기 몰두라고 합니다. 자기 몰두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자기애가 강한 사람에게 잘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집착하는 것은 응답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 그 욕구에 자신을 묶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기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결국 그 기도는 열심히 하되 공전하는 기도가 됩니다. 한편 자기 몰두적 기도를 하는 사람은 위로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기도가 언제나 위로로 결론 지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승전결과 같이 자신만의 기도의 구조를 갖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자아의 변형과 성숙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자기에 몰두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원하는 기도의 열매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 때를 쓰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자칫 더욱 집착이 강하고 고집스럽게 변화되어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는 개방적이지도 유연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는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우리는 잡념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잡념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분산시키고 나누어지게 합니다. 기도 중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잡념은 첫째,
외부 소음이나 잡음과 같이 보통 지나가는 생각입니다. 둘째는 과거에 즐겁거나 불편했던 기억과 같이 우리의 감정을 일으키는 생각입니다. 셋째는 기도 중에 걱정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떠오르거나 어떤 아이디어나 깨우침이 생기는 통찰력에 의한 잡념도 있습니다. 넷째는 기도 중에 기도가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라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사고도 잡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중에 무의식 속에서 떠오르는 분노나 슬픔, 아픔 등과 같은 정서들도 잡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잡념은 우리 자아의 기본 역동 중 하나입니다. 기도할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타 활동을 할 때에도 잡념은 빈번히 우리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따라서 평소 우리의 내면의 감각이 잡념과 하나님의 일 중 어느 것에 예민한가에 따라 기도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도의 또 하나의 장애물은 저항입니다. 기도 중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체험은 때로 오래도록 형성된 우리의 자아상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 체험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하는 태도가 바로 저항입니다. 가령 육신의 부모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기도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신앙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 기도자는 기도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단정짓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멈출 수도 있습니다. 상처의 경험을 가진 기도자는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자신의 상처 때문이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나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면 기도는 형식적으로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어떠한 제안에도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만연한 속도 중심의 문화는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이것은 기도를 방해하는 한 요인이 됩니다. 현대인의 외적 분주함은 곧 내면의 분주함으로 연결됩니다. 기도를 통해 분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외로움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또 직면함으로써 자기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과 교제하셨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가능한 만큼 삶의 방식을 조금씩 분주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 중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기도의 장애물을 다루기에 앞서 기도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에 관한 몇 가지 방법이나 몇 가지 프로그램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장애물을 해소할 방법을 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없이 어떤 방법을 시도한다면 자칫 기도를 꾸며내거나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전통과 형식만 남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 중 어려움을 겪을 때 내 힘으로 장애물을 어찌 해보려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물을 없애려고 열심히 분투하다가 자칫 기도 중에 하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참 교묘해서 더욱더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와 같습니다. 기도 중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가급적 하나님과 또 기도하는 주제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염두에 둬야 할 것은 기도 중 방해가 너무 많았다거나 반대로 기도 내내 장애물 없이 평화가 지속되었다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잘 되었다 혹은 안 되었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앞서 말한 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안 된 기도란 없다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므로 기도가 됐다, 안 됐다라는 결과에 주목하기보다 기도 중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주목해 보십시오. 내 감정, 내 관점 말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중에 하신 그 일을 주목해 보십시오. 기도가 끝난 후 나의 기도를 살펴보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가령 기도 중에 내가 졸렸거나 잡생각이 났다면 그것을 기도 후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잠이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잡생각 때문에 기도가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기도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아차리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한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이어지고 어느덧 기도는 활발해집니다. 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왔지만 하나님은 내가 만난 기도의 장애물을 보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방식에서 장애물을 만난 나 자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식으로 점점 변화됩니다. 이처럼 기도 안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다시 기도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드라마입니다. 한 편의 영화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드라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 안에 역사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알아차리고 또 솔직하게 응답해 가면서 기도는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무질서한 애착들, 자기 몰두와 같은 장애물들을 하나씩 넘어가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장애물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님을 응시한다면 마침내 내가 기도를 했다가 아니라 오늘 기도가 이루어졌고 내가 거기 있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내 기도 안에 계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 앞에 오늘도 기쁘게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사대학 첫 번째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기도의 형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